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하루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인 것 같고 한낮에는 여름인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봄과 가을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좀 낮에는 더우니까 막 이렇게 좀 벗어도 벗고 다닐 수도 있는데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방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얼른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열왕기 상 22장을 한번 좀 볼까요? 열왕기 상 22장 마무리 이제 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합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대명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습니다. 자, 아합과 함께했던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함께할 때 그는 불신앙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찾았지만 정작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합과 똑같은 악인과 같은 존재, 불신앙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존재였던 여호사밧을 구원하셨지만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으로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창기들과 같은 존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이 없다면 심판받지 않았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인간의 욕심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호사밧은 후에 아합의 아들과 함께함으로 두 번째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정신 차리죠.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요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또 특히 아합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자기 욕심대로 욕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뭐 벼락치고 막 갑자기 급사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렸더니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심판을 판결받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스스로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 근심하며 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것과 같은 것처럼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욕심이 결국엔 심판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왕기하 1장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자, 1장을 좀 나눠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아합의 아들이죠. 죽음의 예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모습, 그 다음에 19절에서 18절까지는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어떤 그 모습 대화들이 나오죠. 자, 1장은 18절로 된 짧은 장입니다. 앞서서 아합의 악행으로 아합이 죽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또한 자신의 악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딱 어떻게 보면 22장과 이 1장의
핵심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아기는 못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 버리고 마는 거죠. 자, 먼저 또 내용을 자세히 보면 8절까지 말씀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제 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물으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 이 파리의 신이라는 이런 어떤 해충들을 관리하는 신한테 가서 물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그 사자들을 만나죠. 그리고는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1장은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락은 집의 옥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옥상 난간에서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3000년 4000년 전에는 2층 3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층도 다락이 되고 옥상도 다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이 없이 단순히 1층 위에 있는 공간, 거기가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한국식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2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난간에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 그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다치게 되었죠. 자,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인데, 자, 이 옥상 또는 다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자주 나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락에서, 그러니까 옥상에서 보다가 그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의 장소가 다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베드로는 어때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 다락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가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이방인 선교의 계시를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또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도 선거하기 공전을 합니다. 아니, 내 안에 공전을 하잖아요. 아예 내 안에서 공전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왜 아하시야는 갔을까요? 그 신한테 뒤에 이제 이어서 보면 아하시야는 병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옥상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누워 있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누워 있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또 아들도 없다고 하니까 내 이어서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러니까 신한테 물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가 선택한 신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장에서 아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 민족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더더군다나 아주 뭐 경멸을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한테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신과 블레셋의 바알의 신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이겼죠. 그러니까 뭐랄까, 바알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야훼는 약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어쨌든 원수된 민족이지만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지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강한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쪽에서 가까운 에그론에 있는 바알스에브에게 이제 물으러 가는 거죠. 뭐 신에게 직접 묻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사제들한테 묻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엔 이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또는 위급한 일이 생길 때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무당들 굿하는데 또는 전보는데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무당들은 그런 점치는 사람들은 화려해요.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방울도 다 알았다가 막 칼도 휘둘렀다가 뭐 온갖 쇼를 다 하죠. 왜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일수록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짜니까 요란하게 그렇게 현란하게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양도 없고 뭐 형상도 없고 뭐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방 잡신들은 그 대리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더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른 어떤 신상들도 보세요. 막 화려하게 막 금을 칠하거나 아니면 거대하게 막 돌산에다가 새기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합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있는 대로 화려하게 보이고 있는 대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진짜는 그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하시아가 병상에 누운 지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시아가 병상에 누운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결국엔 자기가 위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자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하셨다면 가만두어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시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경고를 내린 사람이 엘리야임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스스로의 악함으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했으면 냅두면 죽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걸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라. 이게 하나님 너가 죽게 되는 것은 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줄 테니까 회복 좀 해라. 왜 너는 미련하게 죽으려고만 몸부림치냐? 돌이켜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망하게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엘리야의 어떤 그런 능력, 그다음에 아합과의 어떤 관계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인데도 잡아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잡아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아하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눈이 멀면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사람과 다른 세 번째라는 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세 번째 50부장 또 엘리야와 아하시야와의 결국엔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뒤에 기록이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것으로 기록이 끝나죠. 예. 자, 세 번째 50부장은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인 50명의 병사들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50부장은 군대로 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사실은 하급 장교예요.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의 이제 말단에 가까운,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별로 힘이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를 본다면, 뭐 선지자요, 뭐 우리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어 왔지만 사실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제사 예언자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왕을 좀 만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부탁과 자신의 처지를 조금 분명하게 아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받아라, 어명을 받아라 이랬다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말 잘못하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50명의 병사들을 죽였고 50명의 병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 약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눈물을 주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풍정드나 위기에 처했었죠. 또 이제 이 아하시아 때문에 결국에는 아합 때문에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죠. 또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병사들을 피하 병사들 100명을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약 400명을 어려움 가운데 100명은 죽었고 400명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 번째 50부장으로 인해서 그 50명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전 인류 70억의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주어지면 기회가 아니죠. 또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회를 정말 잘 타는 사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만남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를 만난 아하시아는 아무런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후에 죽은 것으로 보아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변하지 않았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대대로 이어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악한 존재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권하시기 원하셔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꼭 나의 의로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으면 아하시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너를 죽이네 살리네 뭐 너의 친척과 가족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면서 빨리 나를 일으켜라 세워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살려라 뭐 이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끝났습니다. 왜요?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기회라면 얼른 내가 잘못했습니다. 엘리야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른 그래야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엘리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해야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막상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얼마나 합니까? 뭐 회개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기도 한 5분 아니면 3분 1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뭐 원하는 바 이러면서 한 막 쫙 한 2, 30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요구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쌓여가면 우리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본다면 아합보다 더 악한 존재가 아하시아예요. 예, 그렇죠? 아합은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뭐 근심하고 막 이 제위에 굵은 배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이 악은요 점점 더 커져가면 커져가지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막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존재는요 더 악해져 가니까 결국엔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3, 4대밖에 못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 4대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장을 좀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11개 1장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참 심플해요. 예, 그냥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가 다른 신을 에게 물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와서 너희 왕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만 다 죽고 만났는데 너 죽을 거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참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좀 그런 게 1장이잖아요. 앞부분에 좀 뭐 이렇게 차라리 엘리야와 엘리사에 넘어가는 장면을 1장으로 2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1장으로 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1장에 넣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열왕기의 내용이 아하시아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이 중요한 이유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변경되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스스로 약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왕들의 심판을 보고도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악의 유혹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북이가 땅에서 태어나지만 스스로 물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돌이키는 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그 죄성에는 더 강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성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유혹은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왕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똑같은 반복을 짓거나 더 큰 악을 행하여 결국엔 이스라엘이 민족 멸망받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역사서의 이야기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막 이렇게 주체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이죠. 너희가 그냥 자꾸 냅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니까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돌아와라
라고 해서 이게 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죄의 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신들의 제사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인간들의 욕심을, 이 정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런 어떤 제사 방식을 취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리면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신을 한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 중심 시대였으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 사제들이죠. 여 사제들 같은 경우 젊고 예쁜 어떤 사제들을 세웠을 것이고, 남자 사제들 같은 경우 젊고 잘생긴 사제들을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 욕심까지, 내 어떤 그런 감정까지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싶고, 두 번 가면 자꾸 가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뭐 엄청난 마약처럼 한 번만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어디 가서 딴짓거리 하고 죄를 짓고 개판으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 정말 믿고 싶니? 너 정말 구원받고 싶니? 너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니? 이거를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엄청난 거 아닙니다. 나 결단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로는 안 되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데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의 그 의미와 뜻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50억이 넘는다는 거죠.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 결단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이 작은 결단, 작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악인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의인은 정말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막상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방신을 쫓고 이방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결단 믿음까지도 지켜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